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거짓 가르침과 종말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덕을 더해 확신과 거룩함을 굳게 세우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요 참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직 해가 다 오르지 않아 길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느 날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고 믿음 안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느슨해지고 거짓된 말들이 교묘히 스며들고 정말 주님이 오실까 하는 조롱까지 들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붙들어 주고 싶었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확실한 기준 위에 서도록 어두운 길을 걷는 우리 손에 무엇을 쥐어 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상황을 먼저 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마음이 밝아질 것 같고 문제가 풀리면 숨이 쉬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여는 것은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고요. 19절의 앞부분 말씀 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둠을 밀어내는 등불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 등불의 원어의 뜻은요, 환한 조명이나 대낮의 햇빛이 아닙니다. 손에 들고 걷는 아주 작은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등불은 한 번에 멀리까지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한 걸음만을 비춰주죠. 그래서 등불은 우리에게 미래를 다 보여주는 빛이라기보다 지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작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모든 길을 먼저 다 펼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길을 다 보려고 애쓰지 말아라. 다만 지금 이 한 걸음만 걸어라. 등불은 두려움을 한 번에 다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우리를 길 잃지 않게 하여 줍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면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19절은 한 가지를 더 말해줍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잠깐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라는 거죠. 샛별이 뜰 때까지, 마음이 다시 밝아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그런 글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붙드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손에서 등불을 놓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한 걸음씩입니다. 그 한 걸음이 오늘 하루를 살립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어두울 때 상황만 붙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등불을 제 손에 쥐어주시어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보게 하소서. 불안이 남아 있어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샛별이 제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등불이 있어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내 마음대로 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원래 길을 보여주는 빛인데 그 빛을 내 손정등처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곳만 비추고 내가 가고 싶은 길만 비추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비춘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등불을 들고도 오히려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결국 길을 잃게 되고 맙니다. 빛이 문제가 아니라 빛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죠.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여기서 사사로이 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방식대로 결론을 내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말씀을 끼워 맞추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결론을 확인하는 책이 아니라 내가 틀린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순종은 부담스럽고 형통만 받고 싶어. 이렇게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되어버리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약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오히려 내 욕심을 키워주는 도구가 되고 말죠.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해요? 늘 똑같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속이거나 얼버무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나를 설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꺾고 나를 다시 세우는 책입니다. 주님, 말씀을 제 뜻에 맞추어 끼워 맞추지 않게 하소서. 제가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성경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소서. 오늘 제 생각을 꺾어 주시고 말씀이 저를 다스리게 하시며 순종할 힘을 주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면 누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21절이 분명하게 답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모아 만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단지 좋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감동하심을 받은이라는 표현입니다. 끌려가다, 실려가다, 운반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를 떠올리면 돛담배가 생각납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도 바람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노를 젓는다고 해도 금방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배는 그 바람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멋있게 꾸며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바람에 실려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말씀인 겁니다.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단지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성령님의 바람을 다시 받는 시간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이 다시 잡히는 순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늘 요란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계속 남아 오늘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화가 치밀 때 한 박자 멈추게 하셔서 죄를 피하게 하십니다.
미워하고 싶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꺾여서 용서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정으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저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제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선택을 붙드셔서 오늘 하루를 평강 가운데 걷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황보다 말씀의 등불을 붙들고 오늘 한 걸음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성경을 내 마음대로 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마음과 발걸음을 이끄셔서 흔들려도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예배 자리를 지킨 믿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캄캄해질 때마다 상황만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말씀을 손에 쥐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한 번에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말씀 따라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오늘 필요한 그 한 걸음이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그 걸음을 옮길 담대함과 온유함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끼워 맞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붙드는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며 순종할 것은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오늘 하루 겸손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붙드셔서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 쪽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분노가 올라올 때 입술을 지키게 하시며 유혹이 다가올 때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미움이 솟을 때에는 용서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믿음으로 순종할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소서. 병든 이들에게는 회복을,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경제와 일터의 무게로 눌린 이들에게는 지혜와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평을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거룩한 결정을, 장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르신들에게는 새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며 오늘 만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